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어떠한 죽음도 그 어떠한 생명도 그님 끊어낼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영광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함께 공헌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했던 우리 신기혁 집사님, 청유무 부장 집사님 2년간의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건강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파송한 정디모데 학생 선교사와 또한 우리 신호진 전사님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주시사 코비드-19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오니 그 진리 속에 참 자유함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께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며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인 줄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시간을 짧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우리 신기혁 집사님 지난 2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한 선교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이제 지난 2주간 자가 격리 잘 마쳤고 음성 판정도 받으셨고, 또 한 주간 동안 한국 적응도 잘 마치시고 건강하고 돌아오셔서 얼마나 감사가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일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에, 그 우즈벡 그 사역 가운데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강의하고, 또 한국 강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캠퍼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선한 일, 자기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거룩한 역사를 크게 이루고 돌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청년부에서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매력이 이런 걸 되게 쑥스러워하신다는 게 깊은 매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익숙하지 않고 전혀 낯선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 모든 삶을 누굴 원망하기도, 누굴 탓하기도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이때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인데, 정말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깊은 고민, 목마름을 가지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참된 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획했고 준비했고, 오늘 21번째 시간으로 마치게 됩니다. 지난 21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가득 찬 복된 2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청년 학생들도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강한 군대처럼 잘 준비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비롯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간 한국과 일본은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배웠고 자라났고 또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에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 제가 일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가와 도요히코의 신앙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의 읽은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선에서요. 사선에서. 그의 인생을 잘 요약한 자서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과거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원래 첩의 그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의붓 아들로. 그래서 형들, 배다른 형들 누나로부터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맨날 매 맞고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15살이 됐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도쿄로 이제 올라갑니다. 혼자 살아보려고. 거기 가서 뭐하냐 인쇄소에 취직을 해요. 인쇄소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처럼 환경이 뭐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 이분이 인쇄소에서 취직하면서 병을 얻는데 그게 바로 폐결핵입니다. 이 사람이 점점 병이 악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도쿄에 다니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이 각 도요이코를 찾아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어가니까 마지막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젊은 20살짜리 청년이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두렵다. 나에게 찾아온다. 에이, 까짓거 그러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러 가자. 이렇게 가서 자살을 결심하는 거예요. 죽음이 피동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죽어가는 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까 집사님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서워서 차라리 내가 죽음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아,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는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섬기러 갔을 거다. 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글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빈민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빈민굴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러면서 건강이 놀랍게 죽어가야 되는데 조금씩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20살이 됐어요. 그때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목사가 돼서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목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던져보십니까?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목사가 되고 나서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빈민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이 유명한 사선에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이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복지국가의 대부분의 기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불확실성이 정말 창궐하는 이 시대에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21주 전에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설교 제목을 필두로 해서 21주 동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뭘까? 끝없이 고민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강하게 설까? 계속 끝없이 질문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죠. 케이스 스타디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케이스 스타일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토탈 obsession라는 거예요. 정말 전체가 포함된 그런 거. 토탈 패키지 같이 다 믿음의 속을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시대와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을, 모든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에 한번 견고히 서보세요. 한 사람이 일본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 하나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역사를 끝없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21시간 동안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믿음. 심지어 기생 라합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믿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학식,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논리, 그의 환경,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 하나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동행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얘기합니다. 또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증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이삭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없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가가와 도요익고는 실제로 믿음의 증거로 그는 20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72살까지 52년을 더 삽니다.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가 믿는 건데,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내 삶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나는 청년들이 우리가 의식구조 자체가 분명히 서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을 다음 세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청년은 현 세대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여러분, 이 나라와 역사를 짊어지고 가야 될 현 세대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20대 나이가 25살, 30살 되는 애들이 다음 세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은 현세대, 현세대. 한국교회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어른들한테 다 떠넘기고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뒤에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우리 길을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걷겠나이다. 어른들이 아스팔트를 깔아 우리가 그 길을 뛰겠나이다. 언제까지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은 현세대, 현세대. 현세대니까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잡고 인생을 살고 자기 앞길을 개척하고. 청년이 무슨 다음 세대로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요? 대학생들까지는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현세대, 현세대. 교회 사역도요, 청년 사역은 현세대가 돼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청년들이 달리기를 했어요. 우리가 500km를 뛰자. 우리 청년들이 50명 정도 되니까 500km면 한 사람에 10km를 뛰어야 돼. 이어 달리기를. 나름대로 10km를 뛰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10km를 뛰는데,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내가 1km 뛸 때마다 딱 10,000원씩 후원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500km를 뛴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을 벌었어요. 청년들이 500만 원을 벌어갖고, 요즘 다 어렵잖아. 코비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연탄 5만 장을 샀어요. 그래서 그 연탄 5만 장을 가지고 그걸 청년 50명이 달동네에 다니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창조적인 기발한 아이디어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들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한국교회 현세대가 돼야 되고, 우리 범일교회 현세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현세대가 될 수 있을 때 창조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청년쯤 되면 부모 자녀 관계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세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현세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다니엘이, 기드온이 다 몇 살 때,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몇 살 때,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갔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또한 법률, 종교, 모든 면에 이 사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살 때 그들의 현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시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능력이 되신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저는 여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절마다 믿음으로 아무개, 믿음으로 아무개, 믿음으로 아무개, 믿음으로 아무개. 그의 뭐 배경이나 그의 환경 이런 거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아.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증거를,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증거를,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역사를,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일들을. 도전하세요. 믿음의 견고히 서서 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군데 성경이 미완성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두 군데. 한 군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역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도행전 28장, 소위 액츠 29장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출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계속 써내려 가야 돼. 또 한 장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려다 11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쭉 써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 최재훈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래요? 믿음으로 나 아무개는 시작.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 여러분 그게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왠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라미스, 약속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증거는 다 갖고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근데 약속을 못 받았어. 33절에 보면 더 프라미스, 그 약속 뭐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것을 믿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실상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66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덮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그러니까 그들은 더 프라미스 그 약속 못 받죠. 우리는 봤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구약 시대보다는 지금이 더 신앙이 좋아야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은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고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훨씬 더. 그래서 믿음의 일들은 끝없이 진행되는데 제가 정말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 그 히브리서 11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전 이것을 너무너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그들은 약속된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약의 시대 사람들. 4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좋은 거 예비했어.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야지. 이 믿음에 나는 히브리서 11장 중에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음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믿음을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첫째 믿음으로 한번 보라는 거야. 믿음으로 판단을 해보고 믿음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보고 믿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라는 거야. 둘째, 이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 삼고 노아처럼 계속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이 척추가 튼튼해야 강건한 것처럼 교회에서 청년은 척추 같은 분들이에요. 척추. 교회에서 청년은 허리 같은 사람이에요. 허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지. 우린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현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야,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은 세계 선교로 이끌어갈 세대라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몇 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까? 몇 살 때 주님 앞에 복음 들고 나갔습니까? 지금 무슨 다음 세대 타령해.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어리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현 세대로 한국교회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역사를 나타내고 믿음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세계관을 가져보십시오. 믿음으로 인생을 써내려가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시작. 믿음으로 나
개인적인 이름을 붙이면서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믿음의 견고히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 펼쳐져 가도록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호진 선교사 부부, 그리고 아이들, 또 디모데,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온 신집사님 가정,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 또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학업 문제, 아버지 코비드-19 이 시대에 낯선 세상이지만 누굴 탓하고 또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기혁 집사님,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간증 함께 나누는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청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느낀 것만 제가 간단히 성경 한 구절 가지고서 그냥 그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우즈벡 사역 보고 하려면 그거는 뭐 20-30분 갖고 하기 너무 짧은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또 들어오기 전에 올해 3월 달부터 거기도 그 자가격리 제도를 아주 빡세게 했거든요. 뭐 지하철, 대중교통, 뭐 택시마저 좀 다 스탑시키는 그 정도로 자가격리를 심하게 하다가 잠깐 풀었다가 다시 또 심하게 하다가 지금 다시 푸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가을학기 수업을 또 다시 온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좀 나도 좀 쉬고 그리고서 다시 나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매 마지막 때라는 얘기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입으로는 많이 해요. 그러면 과연 그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는 그 입술로 그 마음까지도 그 마지막 때 공감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거를 여러분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막 전부 다 마스크들 쓰고 있는데 코로나19 정말 그렇게 무서운 병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여러분이 냉철한 지성 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사망률이 몇 %인가? 겨울철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겨울에 모든 사람 무조건 마스크 쓰고 있어야죠. 독감 유행하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마스크 다 썼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예배를 폐하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권력이 예배를 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사인이냐 하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한번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이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라에서 하라니까 한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절에서 뭐 성당에서 하는 거 타치 하나도 안 해요. 교회만 타치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한테 정식으로 대놓고 반대하고 반기되는 기독교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를 겪으면서 마지막 시대 때 진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통제가 가해질지 한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번에 공항에서 부산까지 역까지 오는데 내가 무슨 전쟁포로 된 줄 알았어요. 딱 정해진 라인으로 끌려다니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 저기 정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천공항에서 대놓고 검사하는 사람한테 야 그래 버렸어요.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까 이거 했던 똑같은 소리 또 왜 또 써? 반말로 해버렸어요. 네, 그쪽에서 대충 내가 보니까 이제 나이 30밖에 안 된 놈이 대충 반말 비스름하게 해서 그냥 야 하고 까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2시에 끝날 텐데 이제 2분 남았네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왜 겨울철 인플루엔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은, 물론 전염력은 좀 더 강합니다. 전염력은 좀 더 강한데 치사율은 별로 되지도 않는 그거를 갖다가 웬 전 세계가 날뛰어가면서 이렇게 통제를 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마스크 안 쓰고 다녔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벌금 매긴다 이렇게 하는데 상징적으로 귀에 그냥 걸고만 다녔어요. 뭐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너무 통제하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은 통제 사연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지금 아마 내일 법사위에 동성애 관련돼서 또 뭐 하나 올라갈 거예요. 국회에서. 동성애 왜 그렇게 목매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인권 문제 결부시켜서? 저거 합법화되면은 앞으로 목사님 동성애자들 뭐 성경의교에서 레이기 이런 거 읽지도 못해요. 교회에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먹고 사는 거에 목은 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고 여기 청년들하고 우즈벡에서 있었던 얘기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이 마련해 주면 할 것이고 뭐 안 들어도 뻔히 다 압니다. 그러면 안 할 것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힘내라. 힘내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청년답게 이 세대 하나님의 세월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확장돼 가도록 계속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펼쳐가길 원하는 복된 형제 자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현재 일과 장래 일 위에 또한 그들의 결혼하고 싶어하는 가정과
또한 그들의 모든 직장과 인생의 터 위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해지기를,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